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어찌 능히 알겠느냐,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알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우리 인생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욥은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삶에 어떻게 이런 쉼이 가능하겠습니까? 욥기 11장 1절에서 욥의 대답을 들은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에 대해서 첫 번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발이란 이름의 뜻은 수다 떠는 자, 쥐저기는 쇠라는 뜻입니다. 소발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나중에 변론하고 다른 두 친구와는 달리 두 번만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발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연소자이며 성격이 가장 성급하며 열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의 변론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이고 그 논리의 근거를 정통성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을 향한 소발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울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다 그랬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뭔가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상밖에 없었던 거죠. 소발은 욥기 11장 2절과 3절에서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인 욥에게 소발은 너무 냉혹하게 얘기하는 거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계속해서 한 말이 뭐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욥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 소발은 욥을 책망하며 조롱합니다. 소발은 욥이 자랑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어로 허풍, 잡담,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발은 자신의 무죄를 고집하는 욥의 말이 헛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으로. 친구인 소발은 욥의 뜻에 수긍하지 않고 욥의 말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욥은 격려해 주어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어, 이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욥을 정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욥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여 온전하여 세상의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징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징계하는 게 아니죠.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죠?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두르신 같이 욥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해서 오케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발은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소발은 욥기 1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현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소발의 확신입니다. 그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시니 우리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생의 한계가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천국을 다녀온 어떤 의사에 대한 지금 책을 읽고 있거든요.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인데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하여간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아주 뇌 전문가예요. 뇌 전문가. 근데 이분이 7일 동안 이제 천국을 다녀온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잠이 들 게 가지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금 그것도 모르겠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의식 자체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뇌사 상태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이제 천국을 다녀오면서 이제 그걸 책으로 썼는데 아마존부터 해서 하여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그런 책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신건방을 떠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2024년도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네. 자, 소발의 이 말은요, 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과 같이 말이 많고 어리석은 자가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들을 발견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 아주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던 사람을 그냥 꼬꾸라뜨려 가지고 항복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욥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죠. 위로해 주어야 할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 찬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위로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인생의 풍랑을 맞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성령님의 위로받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욥의 세 친구는요, 위로가 필요한 친구 욥에게 심판자로서 욥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요하죠.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너의 죄 때문이 빨리 죄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정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데, 정말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친구들이 귀를 가려버리고 그냥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로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일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세상 어제도 어떻게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어떤 집의 따님 얘기 아주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 또 똑똑해요. 그래서 해외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그냥 조기 졸업도 하고 아주 똑똑한 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생들 학비 벌어주겠다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영어 강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수강생하고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했는데 말이죠.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분을 그냥 목 졸라 죽이고는 세상에 그 시신을 마저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데 또 형량이 몇 년 나왔더라? 16년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멀쩡한 딸을 죽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오래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동희 권사님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만 80년 사시는 게 어땠습니까? 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몇 번 자고 났더니 80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뜻하지 않게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거나 또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잖아요. 나도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은, 따라합시다, 아픔을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바라보실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아닌 말로 저희 딸 이내가 맨날 지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까, 이 쳐 죽일 딸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 아빠인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많이 해봤으면서도 안 해본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과 아픔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소발은 10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욥의 고난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의 범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권선징악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발은 12절에서 이렇게 단정하죠.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욥과 같이 어리석고 속이 빈 허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오묘하신 깊은 뜻,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게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안 맞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욥기 11장 14절에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이게 사람이 언중요골이라고 말에 뼈가 있다고, 결국 소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죄악을 멀리 버리래요. 또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래요. 자, 소발의 강조점은 죄악과 불의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안경을 벗었습니다만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 안경 렌즈를 빨갛게 코팅하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하면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바라봄이 성령님의 바라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시선이죠.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소발은 욥의 재산이 빼앗기고 그 자녀들이 죽임당한 사실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과 징벌을 받는다고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걸 권선징악의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막 자단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위로자가 되셔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정말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내 삶에 일어난 고난과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욥의 세 친구처럼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정죄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이웃에게 일어난 인생의 환난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